이제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뭐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온라인 통해서 우리 보고 계시니까 친숙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그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곧 함께 정상화되어서 기쁜 낯으로 서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엄격한 명령 체계와 권위에 대한 복종이 강조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군대 같은 조직일 것입니다. 물론 학교나 일반 직장에서도 명령과 지시는 일반적입니다.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사람은 그만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수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로 하는 명령은요, 눈앞에서는 복종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런 권위가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 명령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위를 가진 명령이 아니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나라가 어려우면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적과 싸웁니다. 임지왜란이나 구한말 의병들, 독립투사들은 스스로 죽을 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일본군과 왜구들과 싸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힘은 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 삼게 하시는 그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은 지키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전제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그들에게 임무와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삶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여로 말미암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랑이 깊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바로 무엇으로 압축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압축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빼면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7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는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겉만 번지를 하고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사실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은 없는데 온갖 미사여구를 다 사용하여서 멋지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사랑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면은 다하고 다하여 이런 얘기가 우리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을 건다는 의미인 거예요. 올인한다는 것이죠. 올인한다는 것. 즉 전인격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다 쏟아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생애를, 삶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이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요,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입으로만, 립 서비스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 심지어 무엇까지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거나 학습하거나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메마릅니다. 드라이한 신앙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지성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신앙이 지적으로만 흐른다면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은요,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 배운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그 지식은요,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체험해보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접 경험은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것은요,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과는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100번, 1000번 경험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한번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큐티, 성경 묵상,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요,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순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흉내만 낼 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 결혼한 후에 부부 사이에서도 또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풍성한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날마다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결정짓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따라서 신앙의 행위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사랑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에서 반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기 원했어요. 그 사랑을 누리기 원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 바울, 그는요,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여러분,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넓고 길고 높고 그 깊은지,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것을 참 중요합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신앙이 가볍지 않습니다. 들쑥날싹하지 않아요. 왔다 가자 하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기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안에서 깊어집니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뿌리 깊은 신앙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을 썼던 콜텐붐 여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유대인을 감춰줬다라는 그 제목 때문에 이것이 나치에 의해서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온갖 고문과 온갖 폭행과 고초를 당했고요. 결국 거기서 아버지도 죽고 언니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콜텐붐 여사만 941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견뎠는가 묻게 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 그 시련을 견뎠는지를 물어야죠. 어떻게 그 시련을 견딘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시련을 견뎠는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그 콜텐붐 여사는요, 그분 때문에 그 모든 온갖 시련과 고초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 참혹한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용소에 있었던 어느 날 밤에 하늘에 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별들을 잊지 않고 계시죠. 하지만 왜 저와 언니 베티는 잊고 계신가요? 그러자 언니 베티는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지 않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고 있지 않으셔. 잊지 않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써 있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고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너희 느낌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돼. 콜텐붐은 고백합니다. 그 언니의 말에 의해서 서서히 자기 감정이나 느낌, 생각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처한 환경이라는 이 지옥에서 그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신앙이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온전한 일일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수백 번 말하는 것보다 아이를 가슴으로 꼭 안아주면서 그 아이를 포옹해 줄 때 아이는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느낄 수 없었던, 말만으로는 전달될 수 없었던 것을 아이를 꼭 안아주므로 말미암아 느끼고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여러분 주의를 성실히 지키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정말 주님을 섬겼던 것은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요, 그 이상이에요. 성경 전체를 그냥 암송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 때문에라도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11조 헌금하고요,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는데도 의무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죠. 사랑은 그만큼 위력적입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주님을 사랑할 때 참된 순종이 가능하다.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참된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이요, 가장 강력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종교 생활이 끝나고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청산되어지고요,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영이 불붙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심장에 열정과 불붙는 그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요, 사명감으로 하지만 여러분, 사명감이요,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감은 사라지더라도 주님과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요, 사명감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명감보다 더 큰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중국 내지 선교의 길을 열었으며 OMF 그 창설자였던 허스튼 텔러가 그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선교사 후배생들이 어떻게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지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사명도 아니고 어떤 의무감도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이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내가 중국의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 영혼에 대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중국까지 갈 수 있었더라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순종은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순종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 행실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메마른 그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어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요, 사랑이 어느 정도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랑이 멈춰집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조금 죽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연애했던 그 부부관계가요, 등 돌리면 뭐예요?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죠.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는 교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그 사랑의 신앙적인 권태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내 봉사하면 됐지, 이 정도 훈련받았으니까 할 만큼 했다 생각하여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이상의 세계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주님께 더 헌신하고자 하는, 주를 더 알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영적인 배고픔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7편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3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직설적인 표현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 간절함이 어떠했는지를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연인들을 보면요, 상대방의 말에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했죠. 저 훈련소에 편지가 왔어요. 우리 훈련소의 그 동료의 그 편지죠. 거기 보니까 마지막에 그 애인이 루즈를 칠하고 키스 자국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요, 내용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너덜너덜해졌죠. 다 한 번씩 애들이 거기다가 입을 맞춰보겠다고 해가지고 너덜너덜 걸레가 됐습니다. 그래도요, 걔는 좋아가지고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연인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 아니겠어요? 편지를 받으면 읽고 또 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요,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고 또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 21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므로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구호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데서, 순종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은요 아직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순종의 원동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은요, 사실 헛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팔 성경을 보니까 2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는 구절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것이 원문을 보니까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가지고라는 말이 있어요. 가지고라는 말.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라는 말씀은요, 마음으로 내 마음 주님의 계명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가진다.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온갖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주목하지 않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 뭐라고 단언하십니까? 24절 상관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의 말씀을요 지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참된 순종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도 식어버립니다. 사랑이 식는 이유는 다양하죠. 서로의 관계에 익숙해질 때 사랑이 식습니다. 부부가 서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전혀 없고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권태기가 시작된 것이죠.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위기가 시작된 건 아니겠습니까? 영적 권태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간증이 넘쳤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지, 향수만 남아있고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버린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은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게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즐거움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워서 지키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즐겁고도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짐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짐 아니겠어요? 해피 버든, 정말 행복한 짐을 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슨 힘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깊이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뜨겁게 사랑하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지에서 다른 이성에게 기웃거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뜨겁게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놓치면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요 근본적인 것이 다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에 시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탁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주저없이 마음껏 받아들이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고난도 넉넉히 일어나시고 마침내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